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이 나그네 길, 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는 여행 길을 여러분 한 주간 잘 걸어오셨나요? 걷다가 혹시 길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또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가지는 않으셨나요? 이 나그네 여행길은 분명히 내 형제 자매인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길인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하며 혼자 가지까지 것 이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의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는 길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고, 사단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서로를 향한 비방하는 말들로 회방을 놓으니 우리가 거기에 맞서 잘 싸워야 한다는 그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단의 회방에 잘 맞서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한 주 내내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동안 이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바로 지금 헤매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이 연약한 모습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 좌절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평상시에는 대리당회장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안 할 때는 굉장히 이 잔잔한 호수 같은 이 부목사의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기간에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스스로에도 시험이 많고, 또 주변 또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저나 오 목사님이나 이제 조광도사님은 이렇게 3개월씩만 대리당회장을 하고 내려오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신 한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이 호주에서 돌아오시면 제가 예전에는 종종 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시키면은 이제 뺀질거리고 막 안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 잘 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떤 지독한 그러한 자기 모순의 괴로움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지 못하면서, 또 나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 지독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과 위기 속에 있는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와는 다른 종류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지 모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예수께 나와, 예수께 나와. 아멘. 이 나그네 여행길 중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길을 가고 있는 동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 때, 이 나그네 여행길이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정말 다 때려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렇게 정착하며 살고 싶어질 때,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함께 사랑하며 가는 길인데 그냥 같이 가는 것이 불편해서 나 혼자 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나아가. 그거면 되죠. 예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제 늘 설교 제목을 길게 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딱 짧게만 적어서 주보사 사장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보사 사장님이 제목을 보고 평소보다 너무 짧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이 짧은데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보사 사장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주보를 받아든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그 주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막 화가 났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제목이 더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나그네 여행길이라는 이 판을 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설계자이시고 주님이 앞서 먼저 가시며 이 길을 인도하시는 인솔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 이 여행길 위에서 발생하는 고비나 문제나 시험과 고난이나 핍박과 사단의 회방,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거 할 거 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함께 지나고 계신 우리 천흥의 동지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 좋고 또 너무 이해도 잘 돼요. 그런데 갑자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베드로 사도와 이런 대화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말해요. 베사도님, 너무 힘듭니다. 나그네고 뭐고 그냥 여행길이고 뭐고 다 쉬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이용범 씨, 당신이 누군지 잊었습니까? 제가 누군데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당신은 집입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생뚱맞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라는 이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왜 우리가 집이라는 사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바꿔서 당신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맞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없다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데 그러나 나한테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나 부동산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집이 없는데 아마 이렇게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면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안정감이나 어떤 위안을 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아파트를 3억에 샀는데 지금 정확히 8억이 됐대요. 자기는 집값이 오르기 전에 그 아파트를 사서 참 다행이다고 안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 부러웠어요. 사실 조금 부러웠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집은 겨우 그런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강남 땅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집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베드로전서 설교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으셨죠?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렇게 낡아 없어진다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에 목매어 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 내 아파트,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어느새 하나님으로 둔갑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명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지금 나그네로 지나가는 중인데, 어느새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주 신령한 집인데, 신령하기 때문에 결코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에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옛날 고대 시대, 또 근동 지방 같은 데서는 돌로 집을 짓는데, 그렇게 돌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코너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기는 이제 근동 지방이고, 저희 나라의 전통 가옥 구조 한옥으로 치자면 그 한옥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 그 주춧돌 같은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이 건축 전문가이신 장로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잘못 얘기했는데 1부에 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모퉁이 돌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집이라고. 그런데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죽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거칠게 그 집을 몰아때려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이 집을 부술 것처럼 달려들어도, 아무리 이 세상 즐거움이 이 집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설교자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하다 한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성도가 아무리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하다고 해도 절대로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반석으로 둔 신령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들인 교회로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신령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깊은 위로를 얻으시고 더욱 거룩히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시고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이지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어떤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것은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생각하여 멸시하고 내다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너무 심할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뭐 한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은 교회야. 교회는 참 세상에서 쓸모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멸시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주일에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 갔다가 출근하면 직장 상사가 협박했어요. 인사 고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많이 힘드셨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인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하고 멸시하고 내다버린 그 세상이 오히려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 돌에 깔려 멸망할 테지만 그러나 보배롭고 존귀한 그 모퉁이 돌을 반석으로 삼아 세워진 이 땅에 주님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할 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로 와, 다 죽었어. 감히 교회를 무시해?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교회를 무시하는 저들을 싹 다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세워진 신령한 집입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말을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도 그 구약의 성전 개념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 교회인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돼요. 성전과 함께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하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나요? 베드로 사도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인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갈 때 누군가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들 나그네는 뭐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소.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당신을 보니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이긴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따라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신을 이끌고 가겠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따라가 볼게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저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 여행길 위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행길에 함께 동참하며 늘어나는 거죠.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욕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답게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렇게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천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나그네들이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거룩한 나그네 교회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열방을 주께로 이끌고 나올 거룩한 제사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정말 지친 몸과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그 마음을 질질 끌고 집에 도착하면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가 따뜻하게 차려주는 밥이 있어요. 얼른 밥 한 술을 뜨고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마시면 텅 빈 뱃속에 따뜻한 온기와 함께 허기가 조금 달래지고 먹고 떠먹고 배가 가득히 부를 때까지 먹으면 너무 행복감이 몰려오며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도 그 모퉁이 돌에 함께 이어져 가며 그 위에 올려지며 집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주님이
이 식탁을 차리시고 오늘 이 먹을 음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십니다. 집을 지을 때도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집을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식사의 음식도 주님이 직접 당신의 살과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이며 주의 그 고귀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고 이것에 참여를 합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 가지 않은 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힘껏 살다가 때로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과 사단의 회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지치고 골마 터진 그 영혼을 오늘 주님께서 이 따뜻하고 안전한 이 집에서 살아있고 보배로우신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결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집에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이 식사를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식사를 할 때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고달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식사를 하심으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세상살이가 살만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썩고 더럽고 쇠하여 가는 이 세상 욕심에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식사를 할 때 세상의 욕망은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함께 지어져가는 집인데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그렇게 외식하는 것들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응이라는 가족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